역대하 16장 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우리 그 야당의 제일 큰 당의 대표를 뽑는 그러한 전당대회가 있었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하노이에서 회담을 갖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셨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어요. 기도대로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대로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이 일이 이렇게 될 때 우리 기도 들으신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큰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으나 없으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1907년 그 평양에 그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흥운동이, 그 부흥운동은 그 회개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단초가 되고 불씨가 되었던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 1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대부흥운동에 불씨를 붙인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대단한 어떠한 위대한 그러한 그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유명하게 됐죠. 탄광에서 일하는 탄광갱부의 아들 리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탄광 안에서 우리처럼 우리 한번 기도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거기서부터 그 유명한 역사적인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이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탄광에 있는 갱부라 할지라도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합심해서 둘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조국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아직 응답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대로 될 것을 저는 확신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애국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성공한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저부터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실패했다. 목회 실패했다. 그래서 마치 전에 제가 이 클립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오스카 신들러라는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인데 영화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경험인데 마지막 장면에 그 자기의 그 나치 금바지를 놓고 또 자기 마지막 남은 그 자동차, 검은 자동차를 놓고 막 울부짖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도 막 울부짖었어요. 너무너무. 그
그 오스카 신들러는 이 배지만 하나만 팔았더라도 이거 금인데 그래도 적어도 한두 사람은, 아니 한 사람 정도는 더 살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아쉬움의 눈물. 그리고 왜 내가 이 차를 안 팔았지? 이 차만 팔았어도 그래도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1000여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 인생이 목회가 실패한 이유를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 전당대회 때 3사람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로마서 13장 1절을 보세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선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근데 이 3사람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뽑겠어요? 똑똑한 사람을 뽑겠어요? 잘생긴 사람을 뽑겠어요? 집안 좋은 사람을 뽑겠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뽑겠어요? 누구를 뽑겠어요? 예? 맞아요. 우리 지금 사모님 말씀을 제가 답을 발견한 거예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심정으로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뽑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뽑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그 증표가 뭐냐면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세 후보 중에 누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답이 나와 있어. 정확해요. 하나님은 그 자를 뽑아요. 다윗을 들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예요. 그 기도가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직한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요. 그 첫 번째 누구였어요? 여인이었지만 아기를 못 낳아서 정말 한이 서린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유명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사무엘을 만들었어요. 기억하시죠? 한나의 그 유명한 사무엘상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엄청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그 기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노래해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귀족과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한나가 노래했고 거기서 나온 자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름들,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시편 전체를 봐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그 교독문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하며 찬송시를 지었던 이 다윗,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떼굴떼굴 구를 수밖에 없는 사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참 교만했던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안 써요. 어떠한 자를 쓰냐면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움이 굶주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전 360도 스캐닝을 하시면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을 찾고 있냐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어떠한 자예요? 이 향하는 증거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구했어요. 이제까지 실패했다고 여러분이 내가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이제부터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라도 이것을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러스쿨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시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 별반 기도하는 것 같지 않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너 책을 들여다 파고 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목숨을 걸어라.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의 마음을 바치렴. 그러면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여러분 똑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세가 계시던 아직 젊던 간에 정말 우리의 삶은, 인생의 성공은 천국 가는 거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하셨냐면, 짝을 지어주셨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절대 홀로 안 보내셨어요. 페어로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8장에 18절부터 20절까지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누구든지 너희들이 합심해서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이렇게 될까봐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미국 가정을 이제까지 그렇게 파괴해왔어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잖아요. 속지 마셔야 돼. 어쩌든지 같이 뭉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서로 다 분할시켜 놓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을 보면은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개인이나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for his great name's sake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왜 안 버리시냐면은 대한민국의 죄와 그 숱한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안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옛날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성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꺼져가는 조선과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가운데서 사형수였던 이 죄수였던 이승만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승만을 사람을 만드셨어요. 미국에 보내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한국에 돌아와서 그 기도대로 한국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린 그 기도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국가,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이 대통령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이 컨셉을 알지도 못하고 로스트 해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컨셉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번에 무슨 유튜브에 잘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문재인 뜻대로도 안 되고 트럼프 뜻대로도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됐잖아요. 마찬가지. 근데 오늘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주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항시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 중에 그 가운데 있는 17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이것을 풀어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continue in prayer,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7 집사를 뽑았는지 기억하세요? 스테반 집사를 포함해서 다 이 유명한 집사 7 집사를 뽑아놓고 안수를 해놓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리라.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우리 삶의 큰 모형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는데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싸움은 능과 힘과 어떠한 지력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에 계속 컨티뉴하고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밤새도록 그냥 옆에다가 기둥과 같은 돌을 받쳐놓고 모세의 손을 받쳐들었을 때 밤새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이길 수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이러한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기도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것이 참 한 가지 부족한데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최근 역사 속에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의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하고 정말 앞으로 뭐가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던 한 사람의 삶이 그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로 그 믿음의 반열에 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자식은 방탕하고 아무런 앞에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몇 사람만 계속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 구약의 역사가 그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고 응답의 역사예요. 정말 힘이 없을 때 모세 한 사람의 기도, 그 다윗의 기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그 사람의 똑똑함과 그 사람의 어떠한 지적 자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나의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왜 실패를 하냐면은 자녀에게 공부 잘하라고 많은 그러한 에너지와 그러한 물적 자원을 제공을 하는데 기도하는 자녀 만드는 것에 실패했어요. 이것은 우리 가정의 실패요. 더 국가적인 실패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실패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스페셜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보편적인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가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보편적인 보통의 사람이지만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특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커넥이 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속지 마세요. 어떠한 증, 어떠한 디플로마, 어떠한 서티피켓,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학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 앞에 비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이나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성경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근데 엘리사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꼭 무협지를 읽는 것 같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도 가능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얘만 돼, 그런 게 있어요? 아니야. 누구라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나오면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아멘? 근데 엘리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어떠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아람 왕이 군사를 시켜갖고 저쪽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기다렸다가 쳐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꼭 얘네들이 미리 알고 얘네들이 단둘이를 하고 있어. 또 이쪽으로 또 가라 그러니까 또 이쪽에도 또 그래. 그러니까 이번 김정은이처럼 화가 난 거야. 누가 알려준 거야? 우리 이 영변 말고 여기 있다라는 걸 누가 알고 이 트럼프가 이걸 알게 된 거야? 아람 왕이 지금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신하들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를 어떻게 해? 누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스파이가 아니라 왕이 아무리 비밀이 침실에서 한 얘기라도 엘리사는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알려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놀라운 사실이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엘리사를 잡지. 그래서 군사를 보내요.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수레와 어마어마한 군단을 보내서 엘리사를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딱 포위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갖고 보니까 온 아람의 군대가 이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다 둘러쌌어. 근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환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여 이젠 죽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 사환의 눈을 여니까 어떤 장면이 펼쳐져요? 이 아람의 이 도단을 두른 이 군사들보다 실제 말과 이 병거와 이 엄청난 군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군단이 뒤에 불말과 불수레가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고 엘리사가 우리와 같은 성정인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눈의 애플이에요. 그러한 자녀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보호하세요. 믿으십니까?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총. 다니엘을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은 3제국을 걸쳐서 다니엘이 총리를 해요. 성경의 유일무이한 정말 유일한 존재예요.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그리고 이 메데 다리오 나가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제국에 걸쳐서 이 다니엘이 총리를 해요.
이 다니엘은 어떠한 자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에서 붙잡혀온 포로, 슬레이브였어요. 그랬던 이 다니엘. 근데 다니엘의 그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삶의 그 헤빗, 습관이 무엇이었냐면은 항상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 그랬는데 다리오는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다음에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3제국을 걸쳐서 계속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때 다리오 왕이 근데 왕들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렇죠? 포로였지만. 근데 이 다리오 왕도 성경을 보면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엄청난 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 제국이 얼마나 큰지 총리를 셋을 세웠어요. 그리고 120 방백을 세우고. 근데 이 총리 둘이 이 시기와 질투로 120 방백과 함께 이 지금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잖아요. 왕이시여, 이제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왕 외에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거나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금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반포를 하죠. 그래서 왕의 도장을 빼가지고 어인을 찍고 법을 만들어서 반포를 하는데 이 지금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러한 조서가 내려오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왕 외에 하나님이든 그 누구에게든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법인데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리오 왕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요? 법인데.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리오 왕이 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 3가지를 하는데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밤이 맞도록 곡식을 끊어요. 금식하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있었던 기약을 그치고 그리고 셋째 잠을 안 자요. 침수를 패하니라. 그만큼 왕이 다니엘을 아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다니엘에게 뛰쳐갖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여기서 전심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힌트를 줘요. 내가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죽을 줄을 알아.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기 전 내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대로 남들이 다 보도록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이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바쳐진 마음, 이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을 향했던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봉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조금 더 해를 입지 않고 나오게 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은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 다 들을지어다.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라. 오히려 다니엘이 아니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사건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똑같은 일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옥에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를 내려보내가지고 그를 총리로 수직 상승하게 하잖아요. 아멘? 그 잘 꾸는 꿈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 지금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처럼 답답한 감옥 안에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엘리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지금 이 도단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로 가득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기도의 은총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요. 아멘? 역전이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누구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를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야고보가 먼저 처형당하고 이제 신이 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를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 집에서 그 당시 교회예요. 얼마 안 되는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이 소수의 무리가 마리아 집에서 교회가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특공대 네이비 실을 보내죠. 천사가 가요. 천사가 가서 그를 아주 멋있게 구출을 해가지고 다시금 그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 문 두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 내가 기도의 성공자가 되리라. 딴 게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의 성공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제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인터넷에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된 이후에 이희돈 장로가 그 데이빗 히돈 리로 항상 영어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WTC에서 바이스 체어맨까지 갔었거든요.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희돈 알지? 이희돈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그 얘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에이시안으로서 코리안으로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제2인자의 자리까지 제1인자를 앞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에 대해서 패소를 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물론 다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섬길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뒤지지 않았다. 정말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자격증이 있어요?
예? 없어요. 예? 무슨 기도의 자격증이 있어? 아무나 하면 돼. 아멘? 아무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저요, 제가 기도할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새끼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눈에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디 있어요? 그의 몸된 교회의 철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약속이 뭐예요? 그를 대신해서 내가 나의 강함을 보여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도 기도할 거야. 내가 이제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자책감이 들면은 이제부터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더 많이 기도할 거야.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의 성공자가 될 거야. 이러한 마인드를 여러분이 갖게 되면 제가 오늘 설교에 성공한 거예요.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자를 찾아서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그 무명한 자들이 유명하게 된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정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사무엘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니엘이 무릎 꿇었을 때 그 다니엘이 3제국의 총리로서 형통하게 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이 형통의 열쇠, 이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반 로버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러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